보면서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림이 그려져요? 네. 막내가 대답했어. 아 그래 이제 막내하다.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좀 시간을 좀 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면서 지금 들으면서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지침서가 있잖아요. 지침서 사가지고 그때 만나기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기 직전에 지침서 보면서 한번 공부하면서 제가 말한 것들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네. 앞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그쪽까지는 좀 중요하고 굉장히 기본을 이루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뒤로는 좀 어렵다 싶으면 조금 넘어가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쉽게 하면서 일단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양육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해보면은 자신감도 붙고 다른 사람도 또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또 양육자로 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내년에 여러분들 좀 새로운들을 데리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한 명이라도 좀 해보는 걸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전도 가봅시다. 전도는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읽을 시간이 없고 1번 세상에 대한 자세부터 봅시다. 1번 세상에 대한 자세. 대립과 반대의 자세가 있고 타협과 중재의 자세가 있고 정복과 변혁의 자세가 있어요. 대립과 반대는 뭐냐면 그냥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여하지 않는다. 무관심 이런 자세가 세상에 대한 자세가 이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거겠어요? 두 번째는 너무 세상을 깜짝 놀랐어?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거야. 좋아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들 그런 것들을 교회에 다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야. 합리화시키는 거,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가 뭔지 알죠, 여러분? 구원의 다양성, 진리의 다양성, 그것이 다원주의에 쉽게 말하면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여러 길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했는데 여러 길이 있다. 이런 것들 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타협하고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어떤 그게 두 번째 타협과 중재의 자세이고 세상을 보는. 마지막은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과격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정복이 맞아요. 정복이 맞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대해야 할 사람들이 초신자일 수도 있으니까 정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파송, 소명, 사역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게 세 번째 자세예요. 세상이 어떤 대립되는 면이 있지만 세상과 교회가 다른 면이 있지만 세상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무관심한 세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회는 파송하고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자세가 세 번째죠. 뭐가 맞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올바른 자세이죠.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세속적이고 더럽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뭔가 싫어할 것 같고 죄악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네, 이것이 세 번째 입장이에요. 정복이라고 조금 과격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사역, 파송 이런 단어들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상 일에 대한 자세, 직업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직업. 일을 언제 어떻게부터 시작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수많은 직장인들, 예, 이 말씀이 뭐랄까 우리의 태초의 직업의 탄생이죠. 직장의 탄생, 노동의 탄생.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원래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아담은 열매를 따먹고 또 작물을 가꾸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노동은 필요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노동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 뭐냐면 노동이 어려워진 거예요.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요만큼만 노동을 하면은 이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만큼 과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범죄의 결과였어요.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과 노동의 대가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세상 우리 위에 말씀 1번 보기 전에 그 위에 있는 선 잠깐 볼게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마지막에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이나 사역에 관련된 일이나 그건 신성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생활은 세속적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 모든 활동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말이 나와요. 뭐냐면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목수일을 통해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 목사야? 라고 물어볼 때 나 목사 아니에요. 나 목수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수야. 난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목사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수이지만 목수의 일을 통해서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일이라니까 뭔가 직업적인 그런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그러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거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거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곳에 세워졌다. 제사장으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교육자만 사역자만 선교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를 그곳에 그 땅에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이게 만인 제사장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은 신성하다. 우리 직업은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에게 폐악을 끼치는 그런 어떤 악한 직업이 아닌 이상 우리 직업은 다 신성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다. 직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내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내가 목사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거예요. 네. 1번 줄처리인데 밑에 보면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일은 창조의 원리에 속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노동 가운데 고통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로 인한 저주다. 2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세상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일을 하듯이 세상 일을 해야 한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 본격적으로 전도에 들어갑니다.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1번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이게 뭐죠? 네.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1번 거기 읽어봅시다. 126페이지 중간에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중요해요. 1번 요한복음 1장 40에 42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몬을 찾아갔어요. 먼저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찾아갔고 말했고 데리고 왔어요. 이 세 가지 안드레가 한 일이죠. 그 다음에 2번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번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냐?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요. 확신이 없으면 복음이 부끄러워요. 내게 확신이 없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자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한 전도, 구체적인 전도의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1번 128페이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어요. 그죠? 예수의 복음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을,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그 예수의 빛을 우리의 삶이라는 옷으로 이렇게 덮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옷으로 이렇게 옷 입고 다녀요. 내 안에는 빛이 있고 예수의 빛이. 그러면은 그 옷이 이것처럼 이렇게 깜깜하면은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암막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막고 다니면은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 또 내 옷이 막 이렇게 더럽고 뭔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 막 남반사를 막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빛이 비춰지지 않고 막 남반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옷이 흠없고 순전하여 투명하여서 이 빛이 온전히 전달이 되도록 온전히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 삶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2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합니까?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뭘 본다 그래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뭐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활을 통한 전도예요. 주제가. 그래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런 거룩한 생활, 흠없는 생활,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전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 밑에 이제 입을 열어 하는 전도 나오는데 입을 열어 하는 전도가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요. 가능해요. 그리고 근데 점점점 어려워지는 세대로 가고 있다. 입을 열어 하는 전도가.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고 입을 열어서 하는 그런 어떤 전도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뭘 아십니까?부터 해서 뭐 이런 어떤 그 전도의 이미지가 그래서 너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할 때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 전도를 시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오해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아직까지도 필요하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 가운데 충분히 능력이 있다가 나올 건데 어렵다. 아무튼 생활을 통한 전도가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3번 입을 열어 하는 전도. 1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 훈련은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너 누가 고쳐줬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죄인인 거 알지 못하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소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 사람이 죄인이고 아니고는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나는 모르고 지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 뜬 것이다. 나 예전에는 소경이었는데 당신들 알지 않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전도의 기본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면 돼.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전도하라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 막 신학적인 어려운 것들 막 되게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로 말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이런 것들로 전도할 때 입을 열어 전도할 때 그런 것들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효과적인 증언이다 라는 거예요. 2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 거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배터리가 없어요. 놔둬요. 먼저 말씀부터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고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먼저 전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지? 우리의 아까 말했죠. 아까 착한 행실, 우리 거룩한 모습, 소망 넘치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 왜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있냐 물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죠. 맨날 좌절모드, 맨날 그냥 헥헥거리고 힘들고 슬프고 그러면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거짓되게 너무 이렇게 가식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쁨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이렇게 보이면서 살 수 있어야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때 우린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담아요. 그래서 진짜로 기쁨으로 살아야 돼. 기쁨이 막 얼굴에 묻어나야 돼. 보여야 돼. 그렇게 보일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뭔데? 너 상황이 지금 완전 시궁창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니? 너의 소망은 뭐니? 물어볼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예수님을 만났어. 내 안에 기쁨이 넘쳐.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이것을 항상 예배해라. 근데 예배할 때에 감사해요. 네, 예배할 때에 어떤 것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온유는 사람에게 대한 태도예요. 사람에게 대한 태도.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전도할 때.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은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거 거꾸로 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나에 대해서 온유함을 가져.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아 복음 전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저 사람이 딴 데 갔어. 이렇게 지나갔어. 아 그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나에게 대하여 온유해. 아 나 오늘 너무 지쳤어. 나 오늘 다리가 너무 아파. 나에게 대하여 온유해. 그래 오늘 여기서 그만해야지. 나에게 대하여 온유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온유해. 두려움을 또 거꾸로 해서 사람에게 대해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시천이나 이런을 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다음에 전도의 전략. 그래서 입을 열어 하는 전도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보다는 저는 추천하는 길은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경우 택시를 탔거나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런 게 훨씬 좋겠다 라는 거죠. 뭐 그렇게 또 나옵니다. 전도의 전략. 자 중간에부터 봅시다. 1대1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전도지를 나누어 줍시다. 우리 노방전도팀이 하는 경우죠. 노방전도팀이 찬양하면서 1대1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지나간 사람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 물티슈를 주죠. 또 30분 정도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형리, 다리회와 전도 폭발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뭐 이 경우가 이제 잠깐 동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같이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 택시를 탄다든지 뭐 함께 어디를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죠. 뭐 KTX를 같이 탔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웃지? 3.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 직장 내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전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다를지라도 전한 복음의 내용은 같아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23, 24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전도의 전략은 다 다를지라도 전도지를 하고 사형리를 하고 전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어떠한 전도를 하더라도 전하는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으니까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길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우리가 소개해야 된다.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 밑에 전도는 어떤 계획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의 어떤 구조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예수를 소개하는 게 가장 좋고 효과적인 증언이다. 다른 잡다한 말 할 필요 없이 내가 만난 예수. 4번 상황에 따라 간증을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했잖아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붙잡혀서 이렇게 로마 감옥으로 끌려갈 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시간인데 그때에 간증을 했어요. 변론하라고 시간을 줬더니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여러분이 배워서 하자라는 거예요. 간증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게 굉장히 긴데 9절에서 12절까지 영접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때 뭐 예수 이름 대적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내가 사형투표장에 가서 내가 찬성표를 많이 던졌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영접 동기 내가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투옥시키려고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광명이 나한테 보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 것들 영접 동기를 말했고 그 다음에 영접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유대인들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이제 당신들을 향해서 내가 소원이 있다 이 말을 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가. 전도하는 걸 눈치챘어. 간증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건 눈치챘어. 아그리빠 왕이.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 후의 변화가 이렇게 바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간증의 3요소, 영접 전에 내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영접하는 그 동기는 뭐였는지, 영접 후의 변화가 어땠는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부모님의 예수가 아닌 내 예수로 만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막 고꾸라지고 막 뒤집어지는 체험이 아닐지라도 눈물 쏟는 체험이 아닐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는 경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경우 그런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간증을 통해 전도해라 하는 것이죠. 5번 전도의 생활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5번 전도의 생활화의 두 번째, 전도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주의해야 합니다의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 나한테 전도하라고 주신 기회다. 우리 리더 중 한 명이 직장에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직은 아니고 이렇게 부서를 옮기게 됐는데 그 부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런데 그 부서는 한 사람이랑 어떤 한 사람 직원이랑 꼼짝없이 둘이서 같이 하루 종일 있는 부서인 거예요.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하라고 이렇게 옮겨주셨구나. 이걸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기회들. 아까 말한 대로 택시를 타는 기회들. 또 KTX를 타는 그런 어떤 기회들. 어쩌니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앉았어. 뭐 그런 거. 그런 어떤 뻘쭘할 것 같은, 어색할 것 같은 그런 기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시는 기회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랑 같이 올 걸. 뭐 이렇게 그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전도의 기회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번에 1번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네, 소극적으로 기다리지만 말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 빨리 성령 충만 넘어갑시다. 네, 보면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성령 충만은 지배를 받다라는 뜻이래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1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문도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막 바깥으로 뛰어나왔을 때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그래서 새 술에 취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예, 보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유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정한 기운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운에. 그래서 그런 노래 있죠? 취중진담. 좋아했던 노래인데 쓰면 하나도 못하면서 그 술김에 뭐 한다 그러잖아요. 술김에 고백하고 술김에 용기 내서 뭐 말하고 그런 거. 술이 이렇게 내가 아닌 어떤 기운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도 술 기운이 아니고 진정한 기운에 하나님의 영의 기운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술은 내 통제력,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억제제예요. 술은 이 좋은 본성과 나쁜 본성이 있잖아요. 술은 이 나쁜 본성을 억제하는 힘을 이렇게 해제하는. 그래서 모든 본성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약간 그렇게 만들죠. 근데 성령 충만은 억제하는 것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 자체를 내 이성, 내 감성, 내 지성, 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줘요. 활발하게. 예, 무슨 마음이 무슨 느낌인지 뭐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술도 취해본 적이 없고 성령 충만도 해본 적이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진짜로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의 의지가 약하잖아. 우리 의지 박약이잖아 다. 의지를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고 또 내 안에 감정이 충만해지고 지성을 확 끌어올려주고 그런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 충만을 정의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성령 충만이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내 욕구와 내 본성과 성령이 이렇게 두 진영이 있는데 계속 힘을 실어드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내 본성을 다 잡아먹고 성령이 온 내 인생과 온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시는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만 되고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십니까? 잠깐만 138페이지 마지막 읽어봅시다.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른 극도의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148페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죠. 누가 주시냐?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십니까?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없지만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가 안수해서 사도의 능력을 통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때에는 초대교회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필요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것을 보면 되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안수를 하든 설교를 하다가 받든 뭘 하든. 그래서 안수해서 누군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해서 그 목사님 안수만 그냥 받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아니다. 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를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주신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3번 140페이지 중간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있으므로 이것을 억제하고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때때로 자연인에게 있는 양심적인 생각이나 윤리적인 행동으로도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때때로 이런 어떤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이나 갈등을 이길 수 있으나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없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13, 14절 봅시다. 말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다 성령을 말해요. 우리가 이런 육신의 정욕들, 갈등들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을 받는 수밖에 없다. 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거 못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들 다 다뤘었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 충만과 그래서 성령 내주는 좀 다른 거예요. 성령 내주는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인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아시고. 4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예, 여기 나와 있네요. 다 나와 있네요. 성령의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 아까 말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성령이 거할 집을 만들 수 있다. 성령이 거주하실 수 있다. 충만하실 수 있다. 이거를 예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옷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 자켓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이 자켓 같아요. 근데 내 안에 이 옷 안에 주인이 2명이 있으면 팔을 한 짝씩 끼고 있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이 2명이 팔 한 짝씩 끼고 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 똑바로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찢어질 수밖에 없어 옷이. 2 주인이 있으면. 그런데 한 주인만 이 옷을 딱 걸치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옷은 따라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과 성령이 공존할 수 없다. 내 안에 죄악, 그 육신의 욕심과 그런 어떤 죄된 성품과 공존할 수 없다. 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 3번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됩니다. 믿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지난주에 설교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만이라도 제목 단어만이라도 단어 팔은 그전이고 팔은 왜 강한 손패신 팔은 그전이고 하는 게 그래요. 하는 게 석주 끝에 대해서 말했죠. 끝 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믿음의 결단이 성령 충만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5번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요 성령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는 나무가 건실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는 이 9가지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안에 당연하게 성령 충만한다면 맺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2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오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증인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게 성취됐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딱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결과예요. 3번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필요에 따라요. 필요에 따라. 앞에 필요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당위적인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에 따라 드러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3번 은사는 필요에 따라 맺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은사라는 단어 뜻은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선물 사자래요. 난 잘 모르는데 은혜로운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이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다. 우리 아들이 레전드 스프리건 팽이를 받고 싶다고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야 주는 거야.
물론 받고 싶은 것에 맞춰서 주는 경우가 다분하지만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 다른 언어들은요 굉장히 필요했어요. 뭐냐면 그때 그 지역에 수많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때의 방언은 이때 그 120 문도들이 받은 방언은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많이 하는 천상의 방언이 아니었어요. 실제 지역의 언어들이었어요. 그 각 지역의 언어들. 그래서 거기 있던 수많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 언어로 들었어요. 대단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 복음 전파의 시작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은사가 임한 것이죠. 방언의 은사가.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 다스리는 자, 긍휼 이런 은사들을 필요에 따라 주신다. 누구의 권한대로 누구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은사를 달라고 떼쓰는 것 뭐 너무 받고 싶으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신다. 필요에 따라 주실 거다. 있으면 땡큐 감사해. 주시면 감사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이 전에 열매이지 열매는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사들을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없어요, 시간이. 네, 그렇죠. 은사는 교회 덕이 위해서 사용될 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고, 자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1번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그 이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이 부어주실 때는 사도행전 1장 5절 네 뭐지? 네 예, 사도행전 1장 5절인데 왜 8절 5절이에요 이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이게 처음 1회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사울도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또 다윗도 받았고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었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종과 모든 여종과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다. 이런 약속이. 그래서 그거 처음으로 부어주신 것은 일회적인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일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원어적으로 볼 때 성령 충만을 계속 반복해서 받으라 라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 안 되냐 또 받아라. 성령 충만 또 잃어버렸냐 또 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내주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거다. 이 차이를 좀 아시고, 예, 성령 충만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다 해봐도 간절하게 하고 또 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 해도 성령 충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싶으시면 임하시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 왜 성령 충만 안 주냐고 떼쓸 필요는 없다. 예. 어느 순간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험 순종 사역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네, 오늘 나눔은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동반자에게 설명하듯 설명해 보세요. 하나씩 선택해서 설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없죠. 강의가 완벽해서 질문이 없는 줄로 알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또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머리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영혼을 맡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영혼을 맡았을 때에 놀라우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들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서 이 패역한 세대에, 이 기독교를 멸시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 꿈청이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